할렐루야. 네, 순서가 바뀌니까 좀 어색하죠.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할 것 같아요. 오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봄철인데 봄은 뭐와 함께 옵니까? 꽃과 함께 봄이 옵니다. 그래서 사방에 꽃천지예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만 해도 온갖 종류의 꽃들이 지금 사방에 피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점심 드시고 옆에 산책을 좀 하시면은 벚꽃 구경 어디 군항제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꽃을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클레밍 러틀리지라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글 중에서 한 가지를 한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런 글입니다. 지금은 봄철의 시시한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팡파르를 울리고 북을 치고 합창을 할 때입니다. 이번의 글을 좀 이따 또 한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부활절이 봄에 오게 맞이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이제 봄에 오면은 그 꽃이나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환호하고 또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실은 그거 시시한 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는 이 주님의 부활 때문에 정말 우리가 팡파르를 울리고 북을 치고 합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 계절을 보내야 된다고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이따 들으시겠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칸타타 진행을 할 때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웅장하고 아주 마치 팡파르를 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또 북을 치고 하는 합창을 들을 터인데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북을 치고 합창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망, 죽음은 인류의 원수예요. 원수일에 가장 두려운 원수, 인간의 원수 중에서 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권세로 인류를 사로잡고 고통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원수, 이게 사망입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은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인류를 멸망시켜요. 개인의 삶을 또한 다 끝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큰 꿈을 꿔도 죽음 하나로 끝납니다. 사망이 오면 다 그냥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어요. 사망을 끊으셨습니다. 사망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원수인 사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복을 당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서 좋은 약과 의술과 또 경이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도 그러나 사망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경이로운 과학과 문명의 이 발전의 모습들을 보며 놀라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달라져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사망은 절대로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사망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또 성령 받은 이후에 이제 나가서 성전 뜰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의로운 자 예수를 부인했고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를 부인하고 생명의 주님이신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또 처형을 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고 두려움 가운데 숨을 죽이고 다 떨면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어느 날부터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부인하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 제자들이 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금 부활했다고 하는 이 설교를 담대하게 목숨 걸고 외칩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클레밍 러틀리지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사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로마 제국에 맞서다 추방당하고 옥에 갇히고 더 나아가 죽음도 불사하게 한, 그리하여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도다, 정말로 부활하셨도다고 말할 수 있게 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뭐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을 성도에게 주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목격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추방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 믿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힘을 준 것이 주님의 부활의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영원한 왕으로 오르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왕노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 통치자, 대통령, 왕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5년이면 끝나요. 여러분 왕들이 아무리 평생 왕노릇해도 몇십 년이면 끝납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통치자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 멸하셨다고 하는 것은 없앴다는 건 아니에요. 마귀를 무용지물이 되도록 다 조처를 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하죠? 마귀가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끼워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간교한 관계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죄짓게 한 것이 마귀가 한 일입니다.
일단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에 매여서 꼼짝없이 그 죄 때문에 비참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자꾸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역사를 다 멸하셨어요.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 해결됩니까? 그 누구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향한 사단의 모든 모략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됐을 때 사람들이 다 거리로 몰려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이라는 원수가 멸해진 날입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가 멸해진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러틀리지의 얘기대로 봄철에 시시한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팡파를 울리고 북을 치고 합창할 때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높이고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이 어떤 날이에요? 그 기쁨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세상의 기쁨으로, 일시적인 기쁨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가 이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기쁨이 정말 그 영혼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2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27장에 보면요, 62절에 27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62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거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게 좀 복잡한 실은 표현입니다. 단순한 안식일을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애들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준비일이 뭔가 아니 예비일이란 거예요. 예비일.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안식일에 먹을 거 뭐 이런 것들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비일 다음 날이나 이건 뭡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란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라고 하지 왜 하필 안식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이 마태는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이제는 이 안식일이라는 용도가, 특히 이날은 유월절이 겸해진 날이었어요. 유월절이나 안식이라는 이 용도가 폐기됐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쓰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유월절의 축복은 유월절 행사를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축복이 누려지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제는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근데 인간이 안식을 누립니까? 죄와 그 결과인 사망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이 안식이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일에 준비일 다음 날인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는가가 이 27장의 62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대목이에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가요. 63, 64절 쭉 보면은 이 총독에게 두려움을 호소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럼 너희들이 경비병이 있으니까 힘대로 굳게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 경비를 더 단단히 하고 인봉을 합니다. 무덤에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게 돼요. 자,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 부활을 막고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일을 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부활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마음에 갈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들이 한 일은요, 이들의 이 당시에 이날의 안식일은요, 어떤 안식일이었습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이 죄악된 안식일이었어요. 처참하고 부끄러운 안식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에 놓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무덤에 이제 장사한 다음에 인봉하고 병사들을 지키고 부활하실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 떨던 불안해했던 안식이 없는 안식일이 이날 이 안식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새벽에 이제 안식구 다음날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오늘 말씀에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잠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오늘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달려갔더니, 자, 이 안식 없는 안식일, 죄악의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에 마리아와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새벽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서적들을 참고하는데 어느 주석에 이런 대목을 제가 그 해석해 놓은 걸 봤어요.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들, 다른 사람 다 두려워 떨고 숨어 있고 숨을 죽이면서 이 도망간 그때에 이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발 앞선 신앙인에게 한 발 앞선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두 여인이 그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남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남들보다 그냥 한 걸음 뒤쳐져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 근데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사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근데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신앙인으로 살았을 때에 한 발 앞선 은혜를,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요, 먼저 은혜를 받는, 큰 은혜를 받는 여인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발 앞선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데 5절 6절에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는데 천사들이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은 뭡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졌어요. 그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의 축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롭다 하심 받은 구원받은 영생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폐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삼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그 정신을 이 안식 후 다음 날인 여러분 이 날을 주일로 삼고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오늘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하루 만의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믿음 가지고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 8절을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이 두 여인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재촉하십니다. 빨리 가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죽음의 소식이고 죄악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절망과 아우성의 모든 근원이 뭔고 하니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진정으로 들어야 될 소식이 뭘까요? 우리 이 세상에 들어야 될 소식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빨리 가라는 거 재촉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나무꾼 전도가 뭡니까?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고 우리가 붙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 이 십자가 나무꾼 전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광판에 보면은 가끔 어제의 사고, 어제의 사망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그런 전광판밖에 올릴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어떤 전광판을 올려야 됩니까? 몇 명을 구원해, 사망이 아니라 몇 명을 구원했다는 전광판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런 전광판을 세웁시다. 우리 교회가 많이 구원했다고, 많은 사람을, 영혼을 살렸다는 전광판을 자랑스럽게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운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항상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부활절만이 아니라 주일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사해졌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삼킨 바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확신과 믿음으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빨리 가라고 이제 재촉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칸타타 우리가 찬양을 들을 터인데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